샬롬.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사순절 30일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을,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으로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앞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제반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드디어 역사적인 성전 건축에 착수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10절은 석재와 목재 등을 사용하여 지성소와 성소, 다락 등 성전의 주요 부분을 짓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이 과거 모세의 장막과 매우 흡사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성전은 건물 자체와 부속물들의 크기가 모세의 성막에 비하여 정확하게 2배일 뿐 그 구조에 있어서는 일치합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식양대로 지은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솔로몬의 성전에 다락방이나 창문이 설치되었다는 점일 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과거 모세의 성막이 담당하던 역할이나 그 영적 의미 등을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맡게 되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이 단락의 서두는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성전 건축 시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솔로몬 성전 건축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해 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출애굽 이후 다윗 시대까지, 즉 약속의 땅을 향한 도정으로서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안정과 평화, 약속의 땅의 지속적인 소유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상징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과거 모세의 성막으로 상징되는 유랑기 및 정착기가 마침내 끝나고 안정과 평화, 번영을 구가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새 시대의 도래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 및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성취라는 데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단락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성전이 건축되는 동안 전 안에서 하등의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전은 고요한 가운데 조용히 세워진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아마도 성전은 거룩과 평화의 장소라는 특성 때문에 특별히 강조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 또는 성전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개개인은 성전, 곧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다운 거룩과 평화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란 단순한 침묵만이 아닌 내적 고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고요한 배후에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성전에 필요한 벽돌, 기둥, 석가래 등은 정작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깎고 다듬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금 운반하여 처음의 설계대로 끼워 맞추는 데에는 보다 더 큰 어려움과 노력이 있었으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전 중심부의 고요함은 바로 그 외곽의 치열한 소음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도의 생활 중에 영적 변화는 본인도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조용한 가운데 7년여에 걸쳐 이루어졌듯이 말이죠. 계절의 변화가 소리 없이 조용히 이루어지고 그동안 많은 것들이 생성소멸하고 변화하듯이 우리의 영적 변화도 그런 것입니다. 모난돌이 옥돌이 되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듯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에는 반드시 수많은 연단과 시험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성전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성전 내부 공사에는 엄청난 양의 금과 더욱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터였으니 솔로몬은 외부 공사를 끝낸 시점에서 일시적이나마 암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망각한 채 건물 자체에만 연연해하거나 건축 사업에 동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만해지는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면 화려한 성전도 쓸모없는 것이 될 것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는 않은 채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14절에서 38절은 솔로몬이 성전의 외부 공사를 마친 데 이어 이제 그 내부 공사까지도 마치니 공사 착공한 지 7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는 장면입니다. 이 단락은 솔로몬이 성전 내부를 장식하는 데 있어 전력을 다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성전 내부를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한 후 지성소에 언약궤와 그룹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를 금으로 둘러싼 것은 물론 사면 벽과 문에 그룹과 종려, 핀 꽃을 아로새겼습니다. 그런 다음 성전뜰을 만드니 이로써 마침내 성전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락에서 주목할 점은 성전의 외부가 아닌 내부가 온통 금으로 치장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그러한 금 치장의 목적이 한갓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데 있지 않음을 증거해 줍니다. 금은 순전성과 고귀성,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내부가 금으로 장식된 것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시고 불변하시는 속성을 상징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성전이 완공됨은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후로 족장 중심으로 행해지던 제사를 지향하고 제사장 중심의 보다 체계적인 제사 양식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민족적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성막은 가나안 정착 시대에 이르러 그 중요도가 점차 감소되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의 장막 생활에서 벗어나 팔레스타인 각지로 흩어짐으로 생겨난 역작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 지방에 산재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 애초에 산당들은 대부분 이교도들에 의해 건립된 것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칫하면 이교적 요소와 혼합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누구보다 통절히 인식하고 있었던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대에는 성취되지 못했지만 솔로몬 때에 이르러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므로 영구적인 예배 처소가 생긴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고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신앙이 한데로 모아졌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이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우리 자신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으로 준비하고 일할 것도 빈틈없이 준비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성전을 지었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마음의 자세와 그에 따른 슬기로운 노력이 우리 자신과 교회를 향한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